오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남과 관계입니다. 사실 이제 겉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 문제로만 해석해 버리면 부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죠?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너무 이게 그죠? 좁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확대를 했어요, 그 주제를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부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모든 만남과 관계로 확장을 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과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부부 관계도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만남과 관계들이 있죠. 친구들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들도 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이제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게 다 어떤 만남과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이끄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만남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냐? 자,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짝지어 주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함께 멍에를 씌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농부가 이제 밭을 갈 때 소에게 씌우는데, 이 멍에를 한 마리 소에게만 씌운 게 아니라 함께 씌우는 거예요. 함께 두 마리 소에게 씌워가지고 이제 더 힘이 있게 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니까 두 마리 이 소의 그 등에다가 멍에라는 그 기구를 채용해가지고 착용해서 그것으로 이제 함께 밭을 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짝지어주다는 게 원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농부가 그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는 모든 만남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이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는 이 만남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만남과 관계의 본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기원이 있다라는 거죠. 만남과 관계의 모든 그 밑뿌리, 그 출발은요, 그 기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부부 관계를 지금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부 관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부부 관계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저한테 마이너스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상당히 저한테는 기분이 안 좋은 설교예요. 여자인 분들한테는 아주 그죠? 좋은 이제 본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일단 들어봅시다. 보세요. 왜 부부 관계를 지금 얘기하냐면 부부 관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부부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단순히 부부가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금술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얘기는요.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부부 각자가 각각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자신의 인식의 차이라든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의 변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부부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이제 다른 두 세계의 차원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잖아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그죠? 부모의 그 교육 철학이 다르고, 그래서 전혀 다른 여자와 남자라는 것 그 자체가 아예 그 본질적으로 틀려요. 아예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살아오면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문화 충돌이 일어나죠. 결혼하고 나면 최소 5년 동안은 지겹도록 싸우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뭐 갖고 싸우죠? 치약을 어디서부터 짰느냐 갖고 싸우고 신발을 어떻게 벗어났느냐부터 싸우면서 양말을 뒤집어 놨네, 바로 놨네.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또 저 싸웠죠. 시작을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라고 안 싸우나요? 목사님은 거룩하고 목사님은 늘 행복하시오.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잘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싸우죠. 뭐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아침에 집사람이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국을 데펴 주냐, 어떻게 그냥 주냐, 뭐 하여튼 뭐 반찬을 어떻게 주냐라는 걸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늘 설교를 보다가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제 저기 사차원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불투만이 어떻네 뭐 그러면 이제 거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고요. 신정론에 빠져 있는 거고요. 막 딴 생각으로 했는데 그걸 물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달라고 했죠. 제가 집사람한테 아무렇게나 줘, 아무렇게나 줘.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맨날 아무렇게나 달래. 그럼 네가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바탕 또 이제 저는 편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좀 안 좋게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소동이 났죠. 누구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이것도 유머예요. 재밌는 유머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만들어 저한테 보내주신 제 이 아내 이 이브가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그래야지 너가 그 애만 바라볼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 멍청아 그래야 그 애가 너만 바라볼 거 아니야. 썰렁하구나. 썰렁할 걸 예상했어요. 저도.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이혼에 관련한 평범한 질문처럼 들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안에는요 인간의 악함이 들어있어요. 먼저 이 질문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도끼마저하고 페이라죠. 그죠? 여러분 도끼마저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도끼 맞는다. 근데 이게 말 억양은 강한데 원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시험, 좋은 시험이죠. 이게 바로 도끼마저라고 했죠.
그리고 페이라조는 마귀가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는 유혹, 그죠? 그런 덫과 같은 시험, 함정 같은 시험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도끼마조가 아니겠죠. 페이라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서 죽이고자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지금 함정을 파놓고 묻는 거죠. 이 함정이 뭐냐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세례 요한이 걸려서 죽었던 그 함정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스캔들, 아주 유명한 스캔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그죠? 재혼을 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죄잖아요. 그죠?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지면 안 되는데 여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니까 그 신하라든가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있잖아요. 쓴소리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여기는 유대 나라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나라인데 아무도 쓴소리를 못 하는 거죠.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이제 잘못됐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이 질문의 배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내는요. 지금 저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이런 질문을 하면 반드시 세례 요한처럼 원칙적인 대답을 할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되면은 그 소리가 헤롯 왕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존재도 헤롯의 눈밖에 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단이 날 것이다. 이런 꿍꿍이 수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가운데 속에서는 벌써 예수를 멸하고자 했던 사탄적인 요소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예쁘게 하세요. 그 여기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 것은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만남과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관계라는 것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관계적으로 볼 때 남자는 뭐예요? 여기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를 뭘로 말하고 있어요? 아내라고요. 와이프예요. 그죠? 어떤 도구적 기능적 존재로 표현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 그러든지요. 그런데 지는 사람이고 상대는 기능적 도구예요. 아내예요. 그죠? 말을 좀 세게 했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진 세상의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죄인된 우리들의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데 보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의 기능적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갑과 을이 존재하죠. 더 힘이 센 자와 힘이 약한 자로 구분을 하죠. 이런 관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취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세상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해. 늘 이걸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그 상담 프로에서 무슨 금쪽인가 뭔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자신의 고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오해한다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 의미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쓸모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남들이 잘한다라고 한번 칭찬해주면 그걸 끝까지 해내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와, 5만 가지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늘 그 삶 속에서 나는 쓸모 인간이 되어야 된다. 나는 쓸모 인간이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쓸모 있는 인간을 사귀어야 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가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0.1%의 천재, 즉 창의적 인간이 그것을 일으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깃발을 꽂고 초석을 놓으면 나머지 0.9%의 그를 따르는 추종자, 이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통찰력을 가진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다가 단단한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99%의 잉여 인간들은 그걸 보고 아, 세상 좋아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인간은 뭐예요? 잉여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도 유기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잉여 인간.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이 99%의 인간들은 그저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유기물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을 하는 자기도 그럼 유기물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씁쓸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철학에서요, 인간과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봐요. 이실론이라든가 자연주의, 가장 철학의 뭐랄까요, 기본적인 철학 사상이죠. 그 철학 속에서요, 인간은요 그냥 우주에 있는 하나의 복잡한 기계의 부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잡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죽으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그들에게는 참 이 인생이 부조리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인간이 그러하냐?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을, 대부분의 인간을 잉여 인간으로, 유기물 덩어리로, 혹은 그냥 그저 복잡한 기계 덩어리 정도로 인간을 만드셨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적 인간과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인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슬슬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하네요. 잠을 깨워야겠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걸작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걸작품. 이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질문, 그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도 우리가 조금 수정해서 사실은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질문 자체는 사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든지 남편 대 아내로 말해야 되는 거죠. 관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죠? 네. 자, 보세요. 이 질문을 관계적 차원에서 사람 대 사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질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요.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을 버릴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나요? 그건 세상이죠. 기능적 존재로 볼 때는 쓸모가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얼마든지 버리죠. 그러나 성경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요, 누가 누구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도 버림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나를 버리는 존재로서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오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저 사람이 쓸모가 없으면 버려진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들이지 어떤 기능적 도구적 존재이기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능적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 믿는 신자들이 맺어야 될 인간관계의 원칙이죠. 철칙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19장 4절로 6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창조 질서 가운데 세워진 언약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좀 어려운 말 했어요. 창조 질서가 나왔고 언약적 관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관계를 깨부수고 우리 마음대로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 하면 이제 벌써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한 몸을 가지고 살까요? 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함께 죄지으면서 한 몸이 되어 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부부 사기 도박단, 무슨 부부 사기 보험 사기단 이거 해먹으려고 부부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면서 한 몸 되어 살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건 부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이 두 부부는요, 바울에게 고린도 도시에서 이제 전도되고 난 이후로 평생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함께 생활했던 부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이 둘은요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 살아간다고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어 간다고요.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베풀려고 만들었다. 돕다라는 거예요. 돕다.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에셀이에요. 에셀. 그래서 에벤 에셀 하면은 도움의 돌. 에셀. 근데 이 도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하고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때 도움이라는 말이 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그죠? 그 짝을 통해서
돕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요, 기능적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존재적 차원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지셔야 돼요. 말씀 못 알아먹고는 엉뚱하게 엉터리로 해석해 놓고는 이거 그 도움이 그 도움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돕는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건 세상적이라고요. 소모품으로 보는 거죠, 상대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은요, 서로가 서로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품으면서 도우라는 거예요. 존재적 차원에서. 그 존재가 빛나게 하는 거죠. 그 옆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으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빛이 나나요? 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나는 빛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빛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빛나게 함으로 내가 빛이 난다고요. 제발 나를 빛나게 하지 마세요. 그건 갑과 을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잿된 보선 가운데 갑이 되려고 하죠. 내가 드러나려고 하죠. 보세요. 돕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더 능력이 많은 쪽에서 돕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뭘 도와요? 능력이 많으니까 돕죠. 그래서 늘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죠. 뭐든지 나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기분이 별로지만 성장도 빠르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더 기민하고요. 다방면에서 다 나아요. 어느 이제 노부부가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커플로 살았던 부부예요. 80 몇 년을 갖다가 해로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예화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100세가 두 분 다 이 부부가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은 부부신데 이 두 부부가 이제 그렇게 오래 산 걸 갖다가 이제 기념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우리 이 두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명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여자 말 듣고 살아. 그러면 돼. 여자 말 듣고 살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제일 먼저 포기되는 게 뭐죠?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만 옳다는 생각으로는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는 일만 해가지고는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야 하는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비교하려고도 들지 않습니다. 싸울 때만 빼고요. 결혼하고 난 이상은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딴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달랐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둘이 닮아가요. 우리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저하고도 그래요. 어떻게 그럴까 하면서 보면은 다 닮아요. 부부가 닮아요. 근데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꼭 닮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요, 부부는요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부부를 얘기하죠. 크리스찬 부부를 얘기하죠. 크리스찬 부부는요 성화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집사람을 보면서 제가 성화돼 가죠. 집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모습을 보고 배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느끼죠. 집사람은요 저를 보고 성화돼 가죠.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참아야지. 저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면서 성화되어 가죠. 물론 조금 이게 그죠? 내용은 달라도 어쨌든 성화는 성화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발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실현해내는 거라고요.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이랄까요? 세상보다 더 잘 사는 게 예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처럼 예수 믿으면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어서 다 잘 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뭐가 예수가 증명이 되냐고요. 지 잘 살 것만 증명이 되지. 예? 그렇죠. 일본 예수 그렇게 안 믿는 일본이 잘 사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예? 좀 마카오인가? 하여튼간 가장 도박의 도시가 제일 그 뭐예요? 1인 그 뭐예요? 그거 GDP인가 뭐 GNP인가 그거 제일 높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도대체 왜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조금 흥분했습니다. 7절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9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당장의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모세가 틀린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8절에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해하셨죠? 이 완악함이라는 말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마음이라는 말과 이게 마르다 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뭄이 찾아와서 그죠?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삭막해졌다라는 표현. 이 완악함의 의미가. 보세요. 땅에 물기가 없고 수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물이 못 살죠. 생명체가 죽어나가죠. 그죠? 논에 여러분 농사를 짓기 전에 그죠?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를 심기 전에 뭐 하죠? 논에 물을 채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물기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그냥 쌍막해져 가지고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생명들도 자기도 죽고 그 상대도 죽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도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답답한 심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완악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완악함이란 우리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이 사막과 같아서 자신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자기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완악함이에요. 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실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내가 감당 못했다, 내가 실력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이게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받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느라고 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성품이 훌륭하다고 소문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요. 또 참고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분들 가운데 그 어떤 분들도 살아오면서 이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남자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만 자기는 이혼을 생각했다면 그 사모님은요 골백 번 수백 번 더 했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면 우리보다 많은 부분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저희도 지지고 볶고 악을 쓰고 싸우지 거룩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싸웁니까? 총을 웃으면서 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총을 쏘는 게 더 잔인한 것입니다. 웃으면서 총 쏘는 게 더 악당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있죠. 싸울 때 웃으면서 싸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엊그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의식을 안 하던 말인데 한번 세봤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죽을래? 라는 말을 5번 했어요. 그날. 저는 집사람한테 죽는다를 한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애정 표현이에요. 어떨 때 이런 말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갑자기 집사람이 제가 씻고 나왔는데 제 배를 놀리면서 쓱 만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많이 나왔다 이거죠. 제가 그랬죠. 죽는다. 이랬죠. 어디를 만지? 이런 거죠. 뭔 표현인지 이해 안 하시겠죠. 결론에 말씀할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고 관계 맺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고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기능적, 도구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상대를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관계 맺고 상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상대를 존귀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요. 여기서 낮게 여긴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계적 시선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시각이 자신보다 남을 좋게 낮게 여긴다고요. 이 낮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더 힘이 센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좀 편히 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을과 같은 존재로 산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갑대우해 준다고요. 높여준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갑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속에서는 상대가 빛이 안 나요. 여러분. 갑 밑에 있는 을이 빛나나요? 을 위에 있는 갑이 빛나나요? 뭔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빛내는 존재로 있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상대가 빛내는 존재로 있다고요. 이게 우리 본성으로, 잿된 본성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절대로 못 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단순히 이게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계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 마지막,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서로를 존재적 차원에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품으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과 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명 성화의 동지들이에요. 성화의 동지들. 뭐 이제 성화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나를 열받게 해서 나를 성화시키는 존재가 있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배워야 배움으로 해서 성화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존재든지 우리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성화의 동지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